이 말씀 가지고 빈들에 선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강의하기로 했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의 기록 배경이 있었죠.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대핍박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교회에 임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무시무시한 로마의 핍박이 강해졌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내일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믿어야 할 분인가?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또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저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제 배교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왜 가장 먼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럼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몇 구절을 들 수 있는데,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우리 10장 45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하게 부흥시켰던 다윗 왕, 그 다윗 왕과 같은 제2의 다윗 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그 사람을 메시아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메시아가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가장 위대한 그런 나라로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너희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의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복음이다. 왜 그렇죠? 우리 사람의 죄는 누구만이 대신 사해 줄 수 있죠?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누구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100%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핵심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복음이다. 그게 누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다. 종으로 오신 분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섬겼던 예수님, 그걸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신 예수님, 그게 마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끝까지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예수님을 마가는 만난 거예요. 왜 그렇죠? 마가는 신앙과 믿음과 헌신과 충성에 대해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와 버린 그런 처절한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입니다. 근데 그 마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셔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신 예수님을 마가가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마가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그의 신앙도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종으로 섬기러 오셔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런 좋은 샘플 누구를 예로 들 수 있을까? 마가는 누가 생각이 난 거죠?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형편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배교의 위험 앞에 있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보면서 마가는 로마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아무리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마가는 이렇게 핍박과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가장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낸 결론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끝까지 얼마나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고 또 그런 세례 요한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마가는 세례 요한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잘 믿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 그렇게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 넘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례 요한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했던 세례 요한, 끝까지 헌신했던 세례 요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무사히 달려갔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걸 최초로 외치고 선포하고 증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었던, 준비되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 이미 뭐에 있다라는 거죠. 이미 예언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오늘 2절 3절에 마가는 구약의 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3, 3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또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또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었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온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수님이 예언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 최초로 예언되기 시작했고 모든 구약의 말씀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BC 1000년경에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고 BC 700년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BC 400년경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종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옛날에는 왕이 어디를 행차하기 전에 왕 앞서 왕의 오심을 알릴 뿐만 아니라 또 그 길이 안전한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신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에 보면 뭐 고관 대작들이나 왕이 행차하면 그 앞에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러거라. 누가 나간다고요? 예, 영의정 대감 나가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길을 비키잖아요. 그렇게 왕 앞에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최초로 증언한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볼.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실 어린 양이라고 최초로 증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그 세례 요한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4절, 5절에 보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한 일이 무언가?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준비되었던 종인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다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까? 그게 곧 누구라고요? 메시아요,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누구라고 깨닫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제사도 잘 드리는 사람들인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친 거죠. 너희는 다 뭐다? 죄인이다라는. 근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나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나는 율법을 지켰고 11조를 드리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과 뭐하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내 믿음조차도, 내가 지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했기 때문에, 가로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10절, 17절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17절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 나라는 거예요. 나. 딴 사람이 아니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내가 이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 이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침이면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먹어 고기 먹기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낮의 해와 밤이 달이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심하다 하나님을 뭐했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나 같으면 안 할 텐데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여전히 괴수인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곱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멈추고 이 은혜가 끊긴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요 능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자시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외친 말,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뭐라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인생의 목적,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어린 양으로 밝히 드러내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소명이요 인생의 목적임을 밝히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틈만 나면 뭐라고 외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 세상 사람들이요 다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저분에게로 가야 된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호르산을 지나 에돔 땅을 둘러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길이 좋지 않다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불뱀을 보내요. 징계를 내리는데 그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매라. 그리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제발 뭘 보라고요? 이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뭐하리라?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이렇게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무슨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래. 그러면 산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비웃는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근데 불뱀에 몰려 죽어가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쳐다나 볼까? 힐끗 쳐다본 자는 어떻게 됐죠? 살아났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죄인이니까 누구를 보라고요? 제발 어린 양이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이 예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외친 말도 예수님이 외친 말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을 쫓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심각하게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을 쫓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직업 윤리상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까? 좀 다른 일을 해야지. 똑같은 일을 하니까 세례 요한을 쫓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 선생님이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나를 쫓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에게로 가요? 당연히 시기 질투가 있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사명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가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것. 이게 나의 뭐라는 거죠? 사명이라. 여러분,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이거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꿀 줄 알았어요. 우리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추기와 석청을 먹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희한해요. 낙타토롯을 입었고 그랬더니 천연 가죽옷. 야, 그 비싼 천연 가죽옷을 입었네. 그 비싼 천연 가죽옷이 아니고요. 낙타토롯은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거죠. 그 시대에는 염색 모직 옷이 비싼 옷이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염색 모직 옷이 싼 거고 천연 가죽 옷이 지금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거꾸로 해요. 염색 모직 옷이 비싼 거고요. 부자들이 입는 거고 천연 가죽 옷은 그냥 평민들이 입는 옷이에요. 허리에는 뭘 띄었다 그래요? 가죽띠. 야, 그거 봐. 허리도 가죽띠잖아. 천연 가죽띠 얼마나 비싸. 그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 가죽에 뭘 박는 거죠? 띠에 보석을 박는 거예요. 그냥 보석 없이 그냥 천연 가죽띠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요즘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건강식품이야. 너무 좋은 건강식품을 먹었네? 그게 아니고 그 시대에는 그냥 평범한 평민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죠? 사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뭘 시킨 거죠? 단순화시킨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흩어가는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이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 바쁘고 분주합니까? 정말 바쁘고 분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묶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도시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 도시로 가서 외쳐야 사람들이 듣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갔다 그래요. 근데 신기하죠? 광야로 갔는데도 사람들이 광야로 뭐 하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도 마찬가지죠. 교회하고 식당하고 약국은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목을. 약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일단 모기 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에 개업을 해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부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좀 바뀌죠. 여러분 식당이 저 산골짜기에 있어도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몰려드는 거예요. 야, 저 식당 맛있다 그러면 다 자가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외치는 복음이 있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광야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복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죠? 복음,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과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요즘 말로 뜬 사람입니다. 떠도 너무 많이 떴어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심지어 누구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죠?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떴어요. 유명 인사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세례 요한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나다. 요 한마디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 몰려들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니까 여러분들을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그 메시아고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큰 시험을 겸손함으로 이겨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의 뭐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요.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아났던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예화로 쓰시는 분인데,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간증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기쁜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한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기죠. 나귀가 착각하면 쓰나.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영접하고 있어요. 그때 나귀가 착각하기를, 야, 저 사람들이 누구를 맞이해주고 있다? 나귀가 나를 맞이해주고 있구나.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나귀는 사명 예수님을 얻고 가는 거고,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착각에 가장 먼저 빠지기 쉬운 것이 목사들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목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처럼 누구에게 인도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사울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제사를 먼저 하나님이 드리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데 누가 안 오는 거죠?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은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 중에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나. 빨리 예배드리고 싸우러 가야 되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제사를 누가 드려버리죠? 사울왕 자기가 직접 드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늦게 사무엘이 왔습니다. 깜짝 놀래죠. 왕이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왕이 대답하죠. 당신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내가 직접 예배를 드렸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운 것을 뭐하노라? 후회하노라. 여러분, 겸손하는 것, 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막 가진 것도 없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겸손한 거 쉽죠. 근데 좀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뭔가 성공을 했고 뭔가 훌륭하게 됐을 때 자신을 낮추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을 겸손히 뭐했죠?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을 아름답게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가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한 번 처절하게 실패했던 마가입니다. 근데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회복하고 일어섰고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로마 교인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충성과 헌신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무사히 마쳤던 세례 요한. 결국 세례 요한은 순교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세례 요한보다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나? 이렇게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 누구를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을 먼저 기억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우리를 섬겼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 그 주님을 본받아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짧은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갔던 또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자기가 무슨 사명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았고 또 끝까지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케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헌신하는 종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